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어진 예배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저 문 밖에 저 비바람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환란 풍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붙잡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라면 어떤 광풍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놓지 않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내가 섰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공격하는 그 어두운 것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도 물붓듯이 말씀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주님과 내 아버지의 그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마음껏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 저녁 시간은 제가 한 2달여 동안 됩니다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 저번 시간만 생각해 보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뻐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시지요. 기뻐하면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황은 어렵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과 불편함이 많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뭔 두려움이 그렇게 많나 봤더니 가장 큰 게 물질 문제라고 합니다. 돈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 낮에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 보니까 우리 몸이 막 부어 계시는 성도들, 허리가 아프신 분들, 여러 모양으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지요. 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편 사는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 형편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찾아보고 여러분 남은 인생이 우울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인생은 살짝 금방 지나가거든요. 우리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만 해도 모자라는 인생이에요. 할 수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딱 2가지만 같이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하신 뜻은 우리에게 명령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명령으로 하신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은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죠.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우리 감정, 우리 스스로는 이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편 따져봐서 힘들고 어려워도 웃어라,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얘기하시면 더 안 되니까 이걸 못을 박으신 거예요. 무조건 상황이 어떻든 뭐 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게 능력이요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건강하게 복되게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견뎌내고 산다. 그래야만 너희가 건강하고 복을 받는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건 권면으로 하면 안 지킬 것 같으니까 뭘로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웃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 웃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 손해라고.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웃는 횟수가 다르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에서 500번 웃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웃어요. 뭔지도 모르고 웃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웃냐고. 아이들은 뭘 모르고 막 웃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암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아이들은 건강해요. 왜 건강할까요? 그냥 웃어요. 하루에 500번씩 웃어요. 성인 어른은 몇 번 웃나 봤더니 하루에 15번에서 많이 웃으면 20번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지나오셨죠? 몇 번쯤 웃었어요? 막 손에 기억도 안 나죠? 오늘 진짜 웃어봤어요? 몇 번이나 웃으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계세요. 그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안 웃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목사님 마이크 좀 줄였어요? 조금 더 줄여봐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성경 하나 볼게요. 네, 읽어보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 하시겠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라는 거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생명도 주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대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세상은 도둑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오셔요? 생명과 풍성함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이어서 또 15장 11절 읽어보면 띄워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과 성령과 약속하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려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님이 이 기쁨을 주러 왔으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누리신다면 마땅히 당연히 우리 뭐 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행복이고 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건 불행이에요. 뭘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느냐 즐거워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받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다 명령형이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를 못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영혼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행복이 무너지거든요. 무너지지 마라. 환경과 세상은 그래도 내가 있지 않냐, 내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무조건 기뻐하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500번씩 웃어야 됩니다. 하하하하하. 안 웃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시면 옵션이 있고 그리고 의무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옵션은 에어컨을 달든 안 달든 이건 옵션이에요. 자동차 바퀴 있잖아요. 힐. 이 알루미늄 힐은 비싸요. 그걸로 달지 안 달지 이건 옵션이에요. 시트 있죠, 시트. 뭐 좋은 가죽으로 하느냐 보통으로 하느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에요. 그런데 필수 품목이 있어.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뭐가 있을까요? 엔진입니다.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엔진과 브레이크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건 사고 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오늘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옵션일까요? 필수품일까요? 필수품이요. 이건 없으면 자동차 자체가 안 굴러가듯 우리 인생 자체가 안 굴러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웃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세상 살아봐요. 이 웃을 일이 생길지. 여러분, 직장도 어렵죠. 남편도 어렵죠. 우리 자식도 어렵죠. 건강도 어렵죠.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웃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웃으라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 우리는 웃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웃으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저는 제가 저 야고보 말씀 수없이 제가 읽었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왔는데 성경은 명령해요. 그래도 온전히 기뻐하게 여겨라. 이게 무슨 기쁨이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시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모든 고난의 시련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만드냐면 인내를 만들어요. 어린아이들은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그냥 울어버리고 그냥 하다가도 포기해버리고,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인내성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의 성숙한 자는 뭐가 있냐면 인내가 있어요. 고난도 참을 줄 알아. 하나님 맡겨진 사명도 힘들고 핍박이 와도 그 감당해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승리하죠. 세상을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 감당할 그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는 하나도 없어.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보지만 제가 제 감정대로 힘들 때마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면 열매는 없어요. 제 인생은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는 거죠.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늘 암송하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 만나든 저런 일 만나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읽어도 실천해야 그게 능력이고 축복이지. 저 로마서 8장 28절은 다 아는데 그렇게 못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좀 안타까움이 있죠. 괜찮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결국 뭐 하실 거니까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뭘로 만들어내시니까 그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아니에요? 유익이죠, 유익. 근데 왜 우리 울상을 하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말이죠.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분 믿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보면 읽어보죠. 그거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 예, 네, 있네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다. 뭐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신앙은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한 것 같아요. 믿으면 이게 되고 신기한 건 믿음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다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으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어지면 이 세 가지가 통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세 가지 하고 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죠. 항상 뭐 하래요?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손해를 보든 피해를 받든 억울함을 당하든 항상 기뻐하라. 제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같이 지내오니까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신 성격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모든 몸의 질병은 스트레스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에 기분 좋을 일이 많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요? 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그래서 다 병들어. 병들지 마세요. 제가 우리 정말 육신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들 보면 삶이 어려움이 오긴 왔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 하여 온전히 그 스트레스를 한 몸에 다 받고 있으니 그게 병이 되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힘을 얻어야 이 스트레스, 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지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면서요. 뭘로 이겨내? 뭘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겨내야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승리죠. 아멘. 그래서 뭐예요? 명령이야. 이건 반드시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고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막 여러분 막 웃는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 제일 잘 웃는 연예인이 누구나 봤더니 전원주 씨더만. 아니 그냥 웃더만. 그분은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론데 그분이 그렇게 그래도 인정받은 건 하나예요. 그냥 웃어. 웃음이 좀 특이하더만요. 연예인이 그 얼굴로 성공하겠어요? 그 키로 성공하겠어요? 어떤 분이 전원주 씨가 운전하고 가는데 사람이 없어서 막 위험하게 여겨서 봤더니 키가 작아 이렇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잖아요. 요즘 TV 보니까 재산도 많은가 봐. 웃는 자가 잘 될까요? 막 근심으로 충만한 자가 잘 될까요? 여러분도 알죠? 온갖 근심 다 갖고 있는 분이 뭐가 잘 돼요? 안 됩니다. 웃어야 잘 됩니다. 그래도 안 웃고 아멘도 안 하고 웃어야 잘 된다니까요.
뭔 근심이 그렇게 많아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다시 읽어보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냐면, 첫째는 명령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뭐가 크대요? 상이 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게 하늘의 상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그냥 낙심하고 그냥 얼굴이 그냥 근심으로 가득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하늘의 상이 있다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저 말씀을 비춰보면 여러분, 불평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에겐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하시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게 상이 돼요? 억지로 해야 상이 돼요? 기쁨으로 해야 하늘의 상이 쌓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크건 작든.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일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촌이 있대요. 제3대 장수촌이 있대요. 보통 한 110세 이상 사는 모양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신 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첫째, 에콰도르에 있대. 에콰도르에 안데스 산맥줄기에 바카람바 계곡의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긴 한 110살 산답니다. 두 번째, 파키스탄에 가면 훈자 마을이 있대. 여기도 오지 마을이랍니다. 거기도 100세 이상 산대요. 셋째, 구소련의 남코카스 산맥에 어느 마을이 하나 있대요. 여기도 100세 이상 산대요. 이 장수촌 세 마을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더니, 첫째, 문명과 떨어져 있대. 차도 없어. 집에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있죠. 근데 일찍 죽어요, 우리는. 거기는 문명이 없어. 다 오지 산골짜기야. 두 번째,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답니다. 그리고 잡곡,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하고, 이 사람들은 먹고 살려니까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된대요. 그래서 건강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산속에서 나는 물이 칼슘, 각종 미네랄, 희귀 원소들이 섞여 있는 생수를 마신답니다. 우리도 거기서 물 떠와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수를 마시는 게 장수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가, 이분들 특징이 그렇게 미문명 그런 지역에서 사는데 늘 웃으며 산대요. 뭐가 좋은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가 1966년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1960년대가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그죠?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살펴보니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이웃분들,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이 그때가 더 즐거웠어요. 지금보다 훨씬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이상희 권사님, 저보다 더 오래 이렇게 지나오셨으니까 어때요? 그때가 더 사람들이 더 즐겁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상을 주신답니다. 선지자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 선지자들도 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뭘 보고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하늘의 상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갈 거죠? 천국 가실 거죠?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오늘 오라 하면 갈 거죠? 가면 상이 있어요? 가시면 준비해놓은 상이 있으시냐? 이분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알아. 내가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 걸 알아요. 그래서 이 핍박 속에서도 그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이죠. 우리는 왜 그걸 못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있잖아요. 세상에 주님 때문에 살아야 하는 인생의 이 고통, 고난, 환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해보세요. 왜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이 상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상. 누구만 알아요? 믿는 자만 받고 알 수 있는 상. 뭐가 커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커요?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쌓아놓으신 상이 더 커요? 비교도 안 돼, 비교도. 믿음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하늘의 상. 노먼 커즌스라고 하는 분이 웃음의 치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본인이 겪은 얘기를 썼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몸이 둔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강직성 척수염을 진단을 받았대요. 이 등허리 척추뼈가 우리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조각조각 돼서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움직여야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강직성 척수염은 이게 붙은대요. 그래서 딱딱 붙으면 몸이 꺾여지질 않고 계속 굳어서 결국은 죽는 모양이에요. 이 세상에 보니까 별 희한한 병이 다 있어요. 이 병은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판명이 됐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교수의 책을 봤는데 이런 불치병도 웃음이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웃으려고 코미디 영화 있잖아요. 이걸 비디오로 있고 구입해요. 그리고 그걸 틀어놓고 웃는 거예요. 웃어. 10분쯤 웃으니까 이게 굉장한 통증이 있는데 10분 막 웃고 나니까 2시간 이 통증이 없대요. 10분만 웃으면 2시간 통증이 없이 편안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죽기 살기로 웃어야만 통증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 코미디 영화를 틀고 잠잘 때까지 틀고 그거 보면서 웃고, 간호사들이 오면 나한테는 주사가 좋은 게 아니니까 나한테 올 때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유머를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들려주라. 간호사들이 이분에게 갈 때는 유머집을 공부해가지고 유머를 이렇게 얘기한대요. 거기서 또 웃어. 그러면 또 한 2시간 통증이 사라지고. 적혈구 침간 속도가 한 10분 정도 웃으면 한 0.5%가 떨어진답니다. 적혈구가 우리를 막 파괴하는 세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웃고 하니까 결국엔 이분이 이게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웃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 코미디 영화를 보고 웃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웃지 않고 세상적으로 웃어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웃어야 돼. 우리가 더 잘 웃어야 돼. 우리가 더 잘 웃어야죠. 세상 사람들보다.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우리 뇌 속에 웃음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장치를 이 뇌 속에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웃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일도 웃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자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동일하고. 사라 알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기 몇 살 때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죠. 여러분이 이제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여인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브라함일지라도 아이를 못 낳는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사라의 인생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는 저주받은 여인처럼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라는 그냥 옆에서 더불어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년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부엌에서 웃어버렸잖아요. 그때 웃는 건 진짜 좋아서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지금 내 몸의 경수가 다 사라지고 죽을 몸인데 남편도 그런데 무슨 아이가 있나 하고 비웃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하고 창세기 21장 6절에 선포를 해요. 그렇게 웃고 나서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기가 태어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닌 사라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얼굴 피부가 좋아지려면 화장을 잘 발라야 돼요? 웃어야 돼요? 예?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화장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피부가 좋아요, 그죠? 피부 관리는 화장으로 해요? 웃음으로 해야 돼요? 얘기도 안 하네. 잠언 15장 13절 한번 띄워볼래요? 네,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뭐하게 하고, 자, 화장품 발라야 돼.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얼굴이 빛난대잖아요. 저는 화장품 이렇게 로션 말고는 바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영상 이렇게 편집하면서 매일 보거든요. 제 얼굴이 번질번질합디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 여러분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하시고 웃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약속하셨을까요?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시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어디서 이 기쁨을 찾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십시오. 속상한 건 누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다 할 거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해줄 테니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뭐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속상하고 힘든 일 다 있어요. 가정에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다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5초 동안만 힘차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참말로 하죠. 왜 못 웃어요? 왜 못 웃어? 하나님을 믿는데. 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주님 내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큰 시험 선포하십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